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 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중 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부지런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시작을 알리시는 지난주에는 세례 축일을 지냈고 이제 연중 시기를 출발하면서 오늘 2번째 주간에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인 카나의 혼인잔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혼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되어 나아갑니다. 이 혼인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얻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혼인 때 기억을 잘 갖고 계시죠? 별로예요?
혼인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파가 사주단자만 넣어주고 혼인하는 날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봤다고 그래요. 떡두꺼비 같은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혼인이라는 관계는 하느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인 안에서 하느님이 신랑이신데 우리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를 지을 때 그리스도의 정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서로 혼인의 유대처럼 짝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이 혼인의 관계로 설정하는데 오늘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연결, 고리가 됩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신랑은 혼인을 주최하는 데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혼인의 유대가 또 이 혼인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느님과의 그런 신랑 신부로서의 그 유대가, 혼인의 유대가 다시 이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그냥 시들한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한 맛있는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가 주어짐으로 해서 이전의 관계가 이어져 감에도 더 큰 의미로, 더 새로운 의미로 혼인의 관계가, 그 유대가 이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가 됩니다. 십자가 상에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오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과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짝으로 정배로 맞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카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의 정배로서 그분이 우리를 두고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신부로서 자리하게 됨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독서의 말씀이죠.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마치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며 기뻐하듯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이 카나의 혼인잔치는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희망으로 기뻐하라는 이 희년의 메시지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의 잔치의 기적 안에서 하느님이 나를 두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그분 친히 포도주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2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두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혼인잔치에 성모님도 초대받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성모님이 먼저 알아채시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랑한테 가서 아유 포도주가 떨어졌네 걱정하거나 다른 도움을 청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난색을 표하시죠. 그런데도 성모님은 막무가내이십니다. 그냥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꾼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예수님은 방법이 없었어요. 성모님이 막무가내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등떠 미십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세상 속으로 내어 보낼 때 어떤 걱정도 있고 그리고 기대도 있습니다. 성모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죠.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보내야 합니다. 떠다 밀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함께 자리합니다. 잉태의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의 여정 안에서 성모님은 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의미를 곰곰이 늘 새기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기에 망설이는 예수님을 떠다밀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시라고 밀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겠나? 아니, 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나서는 건 좀 나에게는 적성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로 이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신앙의 삶을 실천함에 있어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때가 이르렀다고 하느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재촉하고 밀어내십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성령과 또 하느님의 섭리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모님을 통해서 재촉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재촉을 받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듯 우리도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중 제
2주간의 이 카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두고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또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재촉하셨듯이 주님도 나를 재촉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 연중의 출발점에서 또 1월의 시작점에서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안에 놓고 기뻐하시는 하느님을 묵상하고 재촉하시는 하느님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의 삶을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